건강하다 행복한 묵상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언약에 대한 불충성과 그리고 또 미완의 정복이 낳은 그런 올무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민족들이 영적인 하강의 곡선을 긋고 있는 그런 신학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는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이신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알들을 섬기니.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끝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실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묵상기물 1번입니다. 11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버리사, 파시다, 부르짖다, 세우다, 구원하다, 돌이키다의 흐름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단락은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버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주변의 신들, 우상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문제는 군사력의 약화 같은 것들이 아니죠. 기억의 배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광기적 배신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파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매우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파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그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파셨다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본문상의 이 부르짖음은 어떤 회개의 깊은 고백이라기보다도 압박 속에서 나온, 고통 속에서 나온 신음소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괴롭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지금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우다. 이것은 은혜의 동사입니다. 백성들이 자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 앞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어떤 재판관이라기보다도 어떤 군사적인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구원 행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돌이키다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표현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죽고 나면 다시 돌이켜서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이 악순환, 영적인 악순환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넘겨주십니다.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호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수록 더 영적으로 패역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붕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반대적인 표현이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올무를 남겨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결과를 즉시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놓은 어떤 면에서 일종의 징계이지만 우리를 위한 배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계속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민족들은 단순한 외부적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자신들의 부족함들을 돌아보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남겨진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죄의 어떤 흔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사기의 부르짖음은 회개입니까?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호소입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정말 살려주십시오. 회개 이런 것보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의 고통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차갑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는 고통의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이 되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사기의 부르짖음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로 완성되어지지 않는 고통 해결의 문제만 되는 것으로 고통의 해결만 되면 된다는 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만 하면 된다. 문제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필요하지 문제 해결은 필요 없어.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체면의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응답 이후에 순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 속에서 균형 잡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부르짖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시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우상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다시 더 깊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그것 사이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신앙이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순종의 사람이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통 때문에 해결됐다고 더 방종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오직 우리가 고통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